오늘은 우리 한마음교회가 두 번째로 설립한 제2지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게 되는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승재 장로님 비롯한 두 분의 장로님 그리고 운영위원회들 그리고 선교부가 마음을 모아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렇게 귀한 자리가 마련되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마음 아픈 긍휼의 마음을 주셨고 이로 인한 시작된 것이 우리 제2지교회와 하나님이 놀라운 연합을 이루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그 에스더서의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이방인들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이 사역을 감당하며 구제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말씀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을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디도를 통해서 이 구제헌금에 대한 모금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거짓된 교사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이 구제헌금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모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다시 구제헌금을 모으고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연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연합을 원하지 교회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호치민에 있는 한인 교회들 한 30여 개가 되는 이 교회들이 연합을 원하는 거지 분열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 교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조국 교회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인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 사례가 1절에서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라는 것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제헌금을 모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그들이 운동을 벌였는데 이 부분을 말해주므로 이 모범 사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는 호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이방 교회에 나오고 있었던 그 교인들은 구원의 감격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거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그 감격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와 여러분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 두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구제헌금을 할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부유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이방인 교회들은.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헌금을 할 처지가 전혀 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자원하여 자신들이 먼저 사도 바울에게 제발 우리도 구제헌금에 꼭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까지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5절에 보십시오. 이들이 먼저 자신에게 죽게 드리고 자신들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 구원의 감격을 통한 분명한 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제 참 만족이 찾아왔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으며 자신들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꺼이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연금을 비롯한 모든 헌금 생활과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돕는 사랑의 실천이 결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 운동을 벌이면서 억지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헌금생활 그리고 사랑의 실천은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임해야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선교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 선교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저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설명을 한 다음에 바울이 이제 구제헌금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6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너무나도 많이 넘치게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가진 육적인 돈을 잘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헌금을 기꺼이 자원하여 풍성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헌금을 통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회심의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구제헌금, 은혜 나눔이 회심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까지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던 인생을 본받아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고,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의무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회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한량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라면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신앙생활 비롯한 헌금생활은 절대로, 다시 말하지만,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과 헌금생활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억지로 11조 하세요, 억지로 구제헌금 하세요, 억지로 성교헌금 하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구제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11절에서 12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넘치게 지나치게 풍성하게 헌금을 내야 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대로 하라, 규모 있게 해라, 형편대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헌금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지나치게 막 풍성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13절 보시면 헌금 때문에 가정의 평안이 깨지거나 가정이 궁핍해지거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 헌금을 할 때 아니면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형편에 따라 감사하는 정도에 따라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집 문서를 팔아다가 집 문서까지도 막 내어주면서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형편에 따라 딱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합의하에 기도하고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아름답게 받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이 부분인데 이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연합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함께 꿈꾸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의 뭔가 서먹함이 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어요. 바울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전 우주적인 같은 교회잖아요. 우리는 같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구제헌금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글 성경에는 5번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2번은 구원의 은혜라고 해서 은혜가 정확하게 번역되지만 3번은 헌금, 연보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본문이 의도적으로 연보, 헌금이라는 이 말을 이 은혜라는 단어, 헬라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도적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주어진 복음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이제 이방인 교회들로 흘러 들어갔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들은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제는 물질의 은혜, 구제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오순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택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은혜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그들에게 갔습니다. 마게도냐 지역과 고린도 지역, 이 지역들의 은혜가 넘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너희들 이방 교회들이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물질의 은혜로 바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이런 점에서 개 교회마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구원의 은혜가 그 교회만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충만하게 받은 그 은혜를 구제연금, 선교연금 아니면 다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가난한 교회와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가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도우세요. 은혜 나눔을 통하여 성도가 하나 되고 은혜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맞다면 마땅히 우리의 재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거는 의무조항이 아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러한 은혜 나눔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자 성도들의 특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라고 생각하고 복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부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위원장님 비롯하여 선교부가 함께 고민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맡아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3년 전에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위원장님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시고, 이것이 선교부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라오고 우리가 아름답게 이것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지원합시다. 이 교회를 살립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출발하는 우리 그 교회 계획, 그 1년 계획 안에 없었어요. 그냥 들어온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저는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아까 제 목회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들어오시다가 우리 그 총회장님 따님 분하고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막 소름이 돋았대요. 우리 교회 이름을 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모르십니까?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잖아요. 그렇죠? 동땀교회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제 소름이 돋았다고 하시는데 한마음교회입니다. 좀 몰랐어요. 제가 잘 이렇게 언어를 잘 모르니까. 맞습니까? 한마음교회가 한마음교회를 돕게 됐고, 한마음교회가 한마음교회를 도함으로 한마음이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 사용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